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복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복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꼭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늘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만나 주시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나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요새 참 저한테 일들이 참 많은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러니까 오늘 저번 주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89세 된 어르신이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인데 예수를 안 믿으셔요. 근데 80세 되신 어른이신데 잠시 따님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내려가시는데 그날 전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오후에 그 어른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님이 그래도 꽃을 선물하면 좋겠다, 꽃바구니를. 제가 아니 89세 된 분이 무슨 꽃을, 그러니까 여자들은 89세라도 꽃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꽃을 사들고 갔죠. 근데 어른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꽃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남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 89세 된 어른 여인 분도 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아내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꽃 선물을 좀 한번 하시죠. 제가 지금 김종건 장님이 아멘 한 건 내가 봤고요. 조남영 집사님 아멘 안 한 것 같은 내가 마스크 남희순 권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꽃 선물 올지도 몰라. 근데 어른이 이렇게 꽃을 받고 좋아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보고 아이고 좋은 양반, 좋은 양반. 그러면서 예수님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교회 안 다니신 분이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저한테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기 전라도 저 밑지방인데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동네 다니면서, 그 동네가 다 믿는가 봐요. 다니면서 좋은 양반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젊고 똑똑하고 또 어리고 이러면 만나주고, 나이가 그렇게 드시면 복음을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90세, 89세, 88세, 86세 어른들을 제가 계속 전도하고 세례 드리면서 제가 놀라는 게, 저 나이에 평생 89세 동안 교회 안 다니셨는데 마음을 여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못하겠지만 살아 계시다면, 뭐 장인 장모라도 살아 계시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도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애를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의 기도 밑에 있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봄의 열매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농작하여 가을에 풍성히 익은 열매를 거둡니다. 겨울은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농사지은 삶을 반추하며 풍성한 열매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열매 맺기 위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지금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열매 이야기 하시니까. 그리고 열매는, 농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그걸 누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런 것에 비유를 하나님 하신 거죠. 그 밑에요, 작은 리본에요,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인생은 열매 맺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밑에요, 인생의 목적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적 인생관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교육은 목적론적 인생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목적론적 인생관, 인생이 태어났을 때 이유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된 경우가 있죠. 여자들이 왜 태어났어? 아이 낳기 위해서 태어났어. 여자는 생산을 해야 돼, 자녀를. 이렇게 해서 똑똑하고 뭐 이러든 말든 간에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도록 계속 요구를 하던 그 시대의 폐해가 있죠. 너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어? 너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니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이런 걸 이제 강요받았어요. 우리 가문에서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거다. 입신양명이 너희 삶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법고시에 붙어라, 어떻게든 과거시험에 합격해라. 그렇게 해서 인생의 다른 걸 다 포기시키고 이렇게 그런 목적들을 막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살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어떤 경향이 태어났냐면, 그 밑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유가 없어진 사람에게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유가 없어진 사람은 자충우돌의 인생을 삽니다. 욕심만 있을 뿐 목적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막 삽니다. 그 밑에요, 굳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입니다. 좋은 집에서 취미생활하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태어나냐면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그냥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 그럼 내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내가 인생에서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하나님을 없애버린 세계관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 벌고 빨리 돈 벌어야죠. 왜냐하면 누려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못 먹어본 것 쫓아가서 반드시 먹어봐야 되고, 못 본 거 가서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지는 거 다 가져봐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인생에. 왜냐면 어차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인데 인생 허무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어쩌다 태어난 인생 어떻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좋은 거 먹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죠. 좋은 거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 뭐 페이스북인데 올리는 겁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의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요 한 25년 전에 이집트에 가서 피라밋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피라밋 이집트 가서
이제 뭐 이스라엘 있을 때니까 이집트 놀러 갔다가 피라미드 가서 구경하고 관이 있더라고요. 누워 보는 게 뭐 그거래. 누워 봤어요. 25년 전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사진 찍고 올리고 나 갔다 왔다 그러고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죠. 왜냐하면 인생이 그거 아니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차피 왔다가 가는 먼지 같은 인생. 아, 허무하다. 확 죽어버릴까? 아, 그래도 죽기는 좀 아쉽잖아. 그러면 태어난 인생 한번 누릴 거 못 누릴 거 다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면 누릴 거 못 누릴 거 다 누리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보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수 없어 사는 인생이라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어차피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보고 싶은 건 못 봐요. 눈이 침침하고 먹고 싶은 건 먹어도 나이 많으면 맛을 못 느낍니다. 살아있을 뿐이지 듣지도 보지도 맛보지도 감촉도 걸어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아봤자 어느 날 되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다가 지금 이제 스웨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안락사예요. 그렇게 누리다가 내 죽고 싶을 때 확 죽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세상이 많이 발달한 곳에서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걸 배워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지금 젊은 애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가는 인생, 길어봤자 100년. 내가 어차피 태어난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먹어야지, 그러면 느껴야지, 그러면 즐겨야지. 그것도 언제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 12살 13살이라도 내가 할 거 다 할 거야. 그래봤자 몇 년이나 하겠어.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르친 게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별 생각이 없는 아이들, 오직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은 있죠. 왜냐하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지? 이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나의 인생에서 열매가 잘 맺힌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요. 나의 인생에서 열매가 잘 맺힌 것인지 아닌지는 나를 아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 밑에요. 나의 인생에서 열매가 잘 맺힌 건지 아닌지는 결국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밑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인생에 열매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 결국 열매 맺은지 안 맺었는지를 내가 평가하고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쭉 살고 어느 날은 반드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눈을 감는 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푸듯한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 살았다. 정말 참 내가 봐도 내가 귀하게 살았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서 내가 미쳤지. 이게 내가 왜 그따구로 살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눈 감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팍 해서 차 확 뒤집어질 때
몇 천원이나 걸리겠습니까? 타다닥 이래봤자 2, 3초밖에 더 안 될 텐데, 그때 그 뒤집어지는 차 안에서 자기 인생이 쫙 지나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었던, 다 어렸을 때 했던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해 위협감을 느끼면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냥 팔 덜덜 떨고 뭐 이렇게 기력 없다 그냥 확 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인생을 쫙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심지어 산소호흡기 꽂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쫙 지나가면서 야, 참 내가 정말 진짜 잘 살았다. 내가 내 인생에 흡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짐승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있고 열매 없는 인생인지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나와 같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장례식장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내 형제들, 심지어 내가 일찍 세상 떠나면 내 부모가 여기를 보고 그 인생이 진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뭔지 그들이 다 각자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슴 아픈 건, 그 좋은 재주, 그 좋은 재능, 그 뛰어난 머리 갖고 참 인생 참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냐. 오직 지만 생각하고 어휴,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아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와,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건 데려가면 안 되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보시면서, 야, 참 내가 너한테 생명 주기를 너무 잘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명 준 나에게 흡족할 만큼, 야, 얘는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말들을 내가 하도록 너는 만들고 이 땅에 왔니?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위의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 요새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아니, 네가 중요하지. 네가 남이 날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때 그건 소시오패스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감정 다 상관없어요. 오직 내 감정만 중요해. 그게 소시오패스잖아요. 다른 사람 감정에 내가 막 휘둘리는 건 문제가 있지. 내 감정도 중요하고 저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살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특별히 봐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호, 뭐 기자르고 이런 경우, 고갱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들, 분출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속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이 천재성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니까. 그래서 예술을 남기고 뭘 남기시니까.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니들이 날 어떻게 보든 난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정상적이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양해하고 그러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끼리 듣고 말자 그러는데 말이 안 되겠군요. 유튜브 출연돼서 제가요 무슨 요리지? 하여튼 그날 저녁에 삼계탕을 혼자 먹으러 갔습니다. 요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수원 끄트머리에 어떻게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배가 고파서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 뭐 앉으라고 해서 제가 앉았는데 제 바로 옆에 어떤 분이 삼계탕을 드시면서 유튜브를 크게 틀어놨는데 텔레비가 아니고 이분이 유튜브 드라마 정리 뭐 하여튼 드라마에 대한 설명이죠. 그걸 크게 틀어놓고 삼계탕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이분이 워낙 크게 틀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먹다가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텔레비 틀어놓은 것도 저는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 뭐 TV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근데 제가 그날 제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는가 봐요. 막 아저씨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기로 아저씨가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도 유튜브를 크게 틀었어. 주인이 우리 둘 보면서 뭐 저딴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근데 나는 크게 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왜 저렇게 틀지? 나도 틀구나 이렇게 할 줄 알고 한번 해봤어.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원래 나 안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죄 짓고 싶은 말을 정말 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전혀 신경 안 쓰고 끝까지 이렇게 이거 보시더라고요. 나는 괴로운 게 뭐냐면 주인한테도 미안하고 내 양심에도 찔리고 그런데 저 아저씨가 각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저씨가 삼계탕을 먹을 때 밥 먹으러 와서 삼계탕만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드시더라고. 내가 술 취한 사람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저씨보다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거 우리끼리 말고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 내가 왜 그렇게 애기 같은 짓을 했을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 휘둘리는 거군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같이 사는 것이 사회죠. 이렇게 니들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옛날에는 너무 남의 눈치를 봐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소중한 거야, 네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남들 다 필요 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니까 식당에서 애들이 막 떠들어도 괜찮고 지하철에서 애들이 그 신발 신고 의자에 올라가서 막 뛰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애 기죽인다고. 그렇게 기 살린 애가 잘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적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든 말든 결국 인생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8장 우리 읽었잖아요.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요. 성숙함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은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 부모의 영향, 그 부모의 유전자 영향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질 진짜 이상하신 분들이 저기 모여 있으면 저 동네가 무슨 천국이겠냐고. 저기 진짜 끔찍하겠지. 한 성질 하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 성질 그대로 천국 가 있으면 그게 오죽 시끄럽겠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착하지만 저기 성질 안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모여 있으면 저 천국이 얼마나 난리겠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저 나라 가지만 저 나라 갈 수 있을 만큼 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살라 이런 것보다 저분하고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옛날 우리 교회 제 모교회 집사님 중에 아버지는 키도 작고 얼굴도 이렇게 땡땡하고 뭐 이렇게 그냥 볼품 없이 생겼어요. 코도 딸기 코고. 근데 그 아들을 봤는데 연예인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 집이 주워왔나? 친아들이 아닌가? 왜냐면 그 부인도 작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길쭉하게 요새 모델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사님하고 촬영 위원장이었는데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드님이 참 잘생겼어요 이랬죠. 조심스럽게. 혹여 어디 뭐 고아원 같은 데 데려왔나 싶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저 저도 태어날 때 내 아들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잘나서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애가 태어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게 내 새끼 맞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하나님하고 뭐 닮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러죠. 왜 나한테 하나님 복을 안 주냐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천국에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 좀 닮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닮을 생각이 없으니 고생을 좀 하면 인내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뭐 이러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여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고생시키는 거 아니겠는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제 아내가요 아주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한테는 정말 미치도록 합니다. 왜 그 괜찮은 사람이 당신을 미치도록 할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니까 야, 내 딸인데 왜 이래? 내 아들인데 왜 이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좀 네 남편이라도 널 괴롭혀야지 네가 좀 다듬어지지 않겠냐? 네 아내도 널 괴롭혀야지 좀 다듬어지지 않겠냐? 이러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괜히 또 내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저 누가 하신 이야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 날아가면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요. 그 밑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없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나의 열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해야 될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안 믿는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것이 큽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한 영혼은 예수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열매는 가지고 천국 가야 되지 않나?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삶의 양식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생에 얻은 수확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에요. 철을 따라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작물이 잘 되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둘 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수
예수님한테 뭐 자꾸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자꾸 하고 애 합격해 달라고 그러면 기복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을 경계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거 하나 옆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물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걸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만 중요해. 현실은 상관없어. 요거 둘 다 치우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갈 저 천국도 귀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식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젊었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지고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줘요. 우리를 초라한 늙은이, 볼품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누구한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아주 비싼 건 못해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 내가 힘이 들어도 요건 저분 용돈 하라고 내가 뭐 몇만 원 안 되지만 내가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뭐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것도 속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여러분이 수고해서 살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좀, 우리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막 지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도, 우리들도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좀 선배들도 다 우리도 그랬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다 서민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했고 막막했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어려웠고 그걸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10년, 20년, 30년 때로는 저축하고 때로는 울고 그 가운데도 헌금하면서 약한 선교사 오면 돈 주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집사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죠. 비싼 건 못 사줘도 내가 저 집사하고 내가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또 옮겨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전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의리로 거기 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곳 주셔서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의리고 뭐고 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때려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초를 닦게 하시면 그 기초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여기서 정인데 여기 있으면 서로 마음도 편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편한 게 좋으면 거기 있으면 되고, 근데 이 내가 가진 양식이 더 풍족하길 원하면 여기서 그걸 고맙게 알고 헤어질 때 잘 헤어지고 옮길 때 탁 옮기고 여기서 또 자기 지경을 넓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기회가 오서 옮길 때 되면 탁 옮기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관계는 유지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여기 자리 잡고 따뜻하니까 막 웃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세월 많이 갔고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많이 안 주시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딪혔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를 연마해서 그 길들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네가 기도한 대로 기회를 주는데 너는 다 귀찮고요. 여기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많이 주세요. 그런데 에야 세상은 그런 건 없단다.
세상은 그런 거 없단다. 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살아라. 근데 네가 네 꿈이 있으면 이 꿈을 위해서 여기서 기초를 닦고 여기 옮겨서 잠을 줄이고 몸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나가서 나중에 너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네가 따먹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죠? 네가 복을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성경에요,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안 팔았으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위해서 따뜻하게 있었다고요. 그에게 준 꿈, 하나님이 주신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 그거 그냥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면 원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그 수고를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남들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목사님 그래서 몸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을 때 돌아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요.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농사 잘 짓는 농사꾼은 농사의 법칙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많이 맺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지 그 방법을 압니다. 그 밑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밑에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결국은 고사합니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결국은 고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반드시 돈, 물질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결국 나머지 모든 것이 틀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만 떠난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교회를 떠난 영혼은 서서히 고사합니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아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서, 그리고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떠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떠난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봉사도 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일을 하죠. 그 가운데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도 그 가운데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한테 속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는다고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집에 있으면서 TV 보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3학년들 재수하고 이런 애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이 법칙이 얼마나 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제가 가르치고 그랬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아이들, 재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한 애들이 재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죠. 대부분은 생각보다 고3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가방 메고 다니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20살이잖아요. 술도 먹어야죠. 담배도 피워야죠. 재수하면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자기가 메워도 고등학교 3학년만큼 안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에서 좋은 결과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를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남전대하고 이렇게 진짜 왜 이거 자꾸 하나 이래도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있고 그 가운데 회복도 있고 그 가운데 은혜도 받아요. 나는 저 인간들 보고 피곤해. 난 내가 알아서 내 신앙 관리할 거야.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라. 힘이 들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이상한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힘이 들면 좋은 교회 가서 붙어 있어라. 어떤 분 그래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배울 게 있고 일할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자기 형태를 포기하고 자기 모습을 부정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열매를 그러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밑에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법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 데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법칙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도 이 법칙에 적용됩니다. 존 스타트의 제자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5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구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제자도에서 우리가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한다. 박해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죽는 것. 그리고 순교에서 그것을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육체적인 몸의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8세에 이르렀으므로 독자들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 여기 구원, 제자도, 선교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법칙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다르게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모두가 사는 방법을 이 땅에 하나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잘 살려면 결국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누구 하나가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 둘이가 같이 사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냐고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안 굽히니까 누구 하나가 양보하고 누구 하나가 참아주니까 그래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누구 하나가 양보하고 누구 하나가 죽어주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이 깨지는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너무 억울한데 죽었죠. 내 인생 그래서 이름을 다 뺐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으면 문명란이 아니고 요일이 엄마라고는 살다 죽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름을 찾아줬죠. 문명란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 엄마보다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나는 똑똑하고 예뻤는데 애 낳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내 인생이 뭐야? 나도 내 인생 살래. 그러면서 가정들이 못 지켜준 거야. 이게 옳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희생을 해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엄마도 희생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요?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냐면 53세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좀 있다가 한 50대 되면 죽을 준비하고 53살 되면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찾을 것도 없어.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좀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960년도에 평균 나이가 53세였는데 지금은 83세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100세까지 살도록 태어날 때부터 프로그램 된 사람이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앞으로 내가 지금 아기 낳고 이렇게 해도 100세까지 살려면 50살만 해도 앞으로 50년을 사는데 5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살아? 내가 한 1, 2년 하면 내가 그렇게 양보하겠지만 내가 앞으로 50년 어떻게 양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소리를 내다 보니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양보 안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양보 안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양보 안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양보 안 하고, 딸은 딸대로 양보 안 하고, 그리고 다 자식은 자식대로 양보 안 하니까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희생과 양보가 없고, 그 다음에 나 하나의 수고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거 왜 저렇게 길어지는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저러냐면 러시아의 방산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안 되는 무기 장군들이 다 비리로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래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군인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이득을 안 내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나라가 사는데 군인이 자기를 안 죽이고 자기가 다 챙기니까 나라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오해해서 목사님은 러시아를 지지하구나. 그거 아니고 전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어떤 분은 하나를 미리 죽으면을 비움, 내려놓음, 순종, 자아 죽이기, 낮아짐, 자기 부인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 밑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도 뭐 비워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과물을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양보했고 자기가 손해 봤는데 누가 챙겨준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호구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주님이 그러시라니까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걸 내려놔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님 책임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믿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제일 밑에 마지막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물에게 목적 없는 동물은 목적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열매 맺도록 세운 법칙은 죽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죽고 욕심이 죽고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열매 맺고 내 가정이 열매 맺고 내 교회가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죽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십시오.